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기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자 캠핑을 가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고기가 뭐 삼겹살도 있어야 되겠고 뭐 냉동 삼겹살이든 아니면 뭔가 고기가 여러 근 있어야 되는데 아차 빼먹고 왔다. 자 빨리 가서 사와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캠핑에서 뭐 고기가 필요한데 고기가 없다든지 그뿐만 아니라 어부인데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는 이 상황을 비유하시면서 어쩜 이 안에 굉장히 많은 다양한 경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 채워짐이 있어야 되는데 내 인생에 채워지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자, 공부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정말 1등 해야겠는데 너희에게 실력이 있느냐. 그럼 우리가 없습니다. 맨날 떨어집니다. 삼수했습니다. 사수했습니다. 실력이 없으면 안 되겠죠. 또는 대학교 들어갈 점수가 필요한 건데 적어도 어느 정도까지 점수는 나와야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수능 점수가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너희에게 대학에 들어갈 점수가 있느냐? 아니요. 한참 모자랍니다. 안 됩니다. 또는 뭐 대학교 공부만 수능 점수만 중요합니까? 실기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실기도 잘해야 되는데 실기 점수를 너무 못했어요. 그러면요 원하는 예체능과에 들어갈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좋은 점수도 받아야 되겠지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 되는데 너희에게 자본이 있느냐? 아니 없습니다. 건강도 필요한데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 참 많이 있어요. 주변에요. 보면 정말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건강을 잃어버리면서 머리카락이 그냥 빠지기 시작하고 몸이 야위기 시작하고 당뇨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몸에 질병이 나타날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남들이 쉽게 먹는 것도 쉽게 먹지 못하고요. 우리가 쉽게 먹는 라면도 맛있잖아요. 근데 그 라면조차도요 우리가 몸이 망가져 있으면 그 라면을 먹으면 큰일 날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신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으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다 하면은 라면 한 그릇 먹는 것도 큰일 날 수도 있거든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조차도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면 건강이 부족하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오늘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이 부분이 오늘 우리 인생에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에 대한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교회로 따지면요. 자, 교회 한지 10년 됐습니다. 20년 됐습니다. 30년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부흥이 있느냐? 교회 부흥했느냐? 그러면 아니요. 그럼 참 목회자인 저 자신을 포함해서 참 그럴 때도 속상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감사한 건 물어봐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없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없는 너희의 상황, 너희가 너희 손으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너희 손에 고기가 있느냐? 고기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그 고기가 있는 인생으로 없는 인생이 있게 되는 인생으로 바꾸시려고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예수님이 내 삶에 찾아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내 중심 안에 모셔드리는 이 일보다 더 큰 일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예를 들면요, 여러분, 저도 신학대학교 나왔고, 신학대학원도 다녔고 했지만요, 신학대학교를 가보면요, 똑똑 소리 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어이구, 고등학교 때도 난리는, 진짜 말로 홈런 칠 정도, 야구선수는 아니지만 말로 홈런 칠 정도로 머리 똑똑하다는 애들이 신학대학 들어온 애들도 있고요. 고등학교 3학년에서 대학교 1학년 들어왔는데 벌써 영어 능통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다른 친구들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영어가 능통하니까 대학교 1학년인데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저도 신학영어 공부하고 교양 영어도 공부하지만 그런 애들은 A+죠. 너무 잘하죠. 벌써 그거 차이점이 있어요. 유학도 벌써 갔다 왔었고, 부모님 따라 해외도 갔다 왔었고, 그런 기회가 많다 보니까 똑똑 소리 나는 애들도 있고요. 영어뿐만 아닙니다. 정말 머리가 굉장히 어떤 똑같은 레포트 하나를 쓰더라도요. 굉장히, 예를 들어서 자본이 많은 애들도 있어요. 부모님이 부유하기 때문에 우리는 제가 학교 다니던 시절만 하더라도 워드 프로세서 이런 게 있었어요. 하더니 이렇게 톡톡톡톡 치다가 틀린 글씨를 고치려면 수정으로 이렇게 수정액을 고쳐야 되는 이런 것도 있었고요. 나중에는 그걸 고치는 기능이 나왔거든요. 한글에 나왔는데 그런 것이 제 기억에도 별로 좋지 않은 워드 프로세서도 40만 원 정도 했던 기억이 내가
30년 전에 있었거든요. 근데요, 이 친구는 고급 컴퓨터를 가지고 있어요. 고급 프린터도 갖고 있어요. 한 컴퓨터가 200만 원이 넘었는데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때는 프린터도 귀하던 시절이었는데 프린터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레포트가 우리는요 원고지에 쓰거나 아니면 A4 용지에다가 우리는 손으로 쓰는 것인데 벌써 이렇게 인쇄가 돼서 멋지게 쫙 돼 있고요. 그때는 이 빨간색, 파란색 잉크가 나온다는 게 엄청난 일인데 아니 그 비싼 잉크까지 들여서 싹 하니까 레포트를 제출했는데 A+. 우리는 아무리 잘 써도 삐뚤삐뚤한 글씨를 쓰니까 정성이 부족한지 몰라도 정말 잘 썼는데도 불구하고 B+ 받는데 여기는 A+ 받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또 돈 때문에 돈의 위력 세더라고요. 컴퓨터의 위력 세더라고요. 워드 프로세서의 위력 세더라고요. 또 뭐 어렸을 때부터 유학을 갔다 왔다든지 공부를 미리 해서 영어를 잘한다든지 환경적인 거 세더라고요. 나하고 비교했을 때 하늘과 땅 차이처럼 세더라고요. 자, 그런데요. 자, 뭐 이게 뭐 어떤 그 학교에서 A+ 성적만 말하는 건 아니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든지 예를 들어서 설교 이런 것도 보면요. 굉장히 또 웅변수를 하는 애들이 있어요. 보면 웅변을 공부하는데요. 잘해요. 보니까 벌써 웅변학원 다니고 있고 돈을 들여서 웅변학원 나왔죠. 설교하니까 사람들 앞에 설득 잘해야 되게 보니까 얼마나 똑똑소리 나게 뭐 다른 사람들은 되게 이렇게 두려워하잖아요. 무서워하잖아요. 그런데 벌써부터 사람들 앞에 웅변수를 가지고 설교적인 그런 파워를 익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똑똑살이 나는 사람들 또 A+를 전체로 도배를 하면서 정말 성적장학금을 다 휩쓸어가는 아이들 머리 좋다고 똑똑한 영어 잘한다고 하는 아이들 그랬는데 정작이요. 목회 현장에 딱 나가면요. 맨 땅에 해드립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실력으로 안 되는 거야. 나 설교 잘하는데 안 돼. 영어 잘하는데 안 돼. 나 머리 좋은데 안 돼. 나 레포트 잘 쓰는데 안 돼. 목회는 완전 다른 영역이라는 걸 모르더라고요. 지식으로 하려고 그러고요. 실력으로 하려고 그러고 머리로 하려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목회에 굉장히 폐해를 겪는, 목회에 낭패를 겪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기서 빠뜨린 것이 있었으니 예수님을 못 씌워드리지 않았습니다. 흉내만 냈다는 것이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아까 제가 첫 번째 얘기했지만 예수님을 내 삶에 모셔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을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어쩌면 신학대학을 가셨으니까 신학대학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공부 물론 열심히 잘해야죠. 좋은 책도 많이 읽어야겠죠. 좋은 교수님 만나서 다양한 경험들을 쌓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무릎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나아가는 사람은요 100배나 1000배나 10,000배나 그 인생길이 열려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대학생만 뿐이 그러겠습니까? 우리 도립에 속한 모든 주의 성도들, 모든 사람들의 삶의 영역에 어린 나이부터 제일 좋은 과외 공부는 뭘까? 말씀 공부입니다. 제일 좋은 그 아이의 인생을 위해서 투자가 뭡니까? 기도시키는 겁니다. 말씀 공부와 기도시키는 거. 그리고 그 삶의 초점을 예배에 두게 만드는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없습니다. 예배가 되게는 귀찮을 때도 있고요. 되게 예배가 되게 무거운 족쇄처럼 느껴질 때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가 내 인생의 가장 값진 보배라는 것, 이 예배가 가장 큰 무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우리 교회도 우리 놀이교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그러겠지만요. 예배 중심적인 삶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드린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예수님을 내 가슴에 모셔드리고 사는 일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것을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그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는 그들, 바로 그들은 전문가였습니다.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 고기 잡는 데 최고의 전문가인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밤이 맞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처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자, 여러분 어쩌면 이걸 우리에게 많은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을 보면 교회를 다니는데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인데도요. 노력해야 되는 건 맞는데 내 노력이면 되겠지. 내 땀방울이면 되겠지. 안 된다니까요. 노력하고 수고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는 부분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잠깐 얘기하자면요, 우리가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에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특히 야베스가 하나님 원하건대 나의 지경을 확장시켜 주시고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없어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뗐으니까, 내가 애쓰니까, 내가 수고하니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아들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기도하면 될까요?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 기도를 하나님이 시키시는가?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기도인가를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기도를 첫 번째 하는데 내 육신의 정욕으로 구한다면 안 주시겠지요. 기도를 안 하니까 못 주실 거고, 기도를 하긴 하는데 내 육신의 정욕으로 구하면 못 주시겠죠.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깨우쳐 주시고 있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득가득 채워주시는 153마리가 넘게 채워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요, 참 재미있는 장면들이 뭐 여러 가지 각도로 보면요, 성경도 참 재미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요, 5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 장면에서 다른 장면,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요, 예를 들자면, 자, 우리가 예수님이요 젊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제자들 중에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보다 한참 연장자입니다. 적어도 뭐 3살, 4살 이상은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인생의, 육신의 나이, 인생의 나이로는 제자들보다 더 어립니다. 그런데 선생님이십니다. 물론 우리가 배움이 많고 지식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대학 가보면은요, 학생들 중에 나이가 50, 60인 학생이 있고 30대 교수님도 있는 거 봐요. 박사학위 받고 있고 30대 교수님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하고 나이가 훨씬 많지만 학생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요, 저는 이 장면에서도 재밌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요, 사실 하나님과 원래 동등된 분이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지고 이 땅에 오신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신데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대할 때 정말 얘들아, 우리 하나님 몇 살이나 되실까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나이가 많으실까요? 인류의 시작보다 더 많으실 거고 이 지구의 시작보다 더 많으실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을 대할 때 인생의 육신의 나이로는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보다 훨씬 나이가 적으실 수도 있지만 제자들을 대할 때 얘들아 하시는 거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거든요. 저는 성경 읽을 때 이걸 신학생 때도 이걸 보면서 야, 제자들한테 얘들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오히려 저는 은혜가 됐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것 중에 한 가지, 저는 그걸 얘들아라고 찾은 적도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곧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한 분 하나님이신 것처럼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얘들아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요, 그 말씀에 위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에는요, 천지를 창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과 같이요. 그리고 하늘이 있으라, 땅이 있으라, 바다가 있으라, 물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그 말씀하신 대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성경 속에서 일하시는 귀한 역사를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신약에 와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는 그 과정에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 뭐 풍랑이 치고 파도가 일고 제자들이 같이 있는데 예수님은 저 배 밑창에서 고요히 주무시고 계시는데 그냥 곧 배가 깨질 것 같고 배가 파손될 것 같으니까 제자 중 한 명이 달려와서 예수 선생이시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모르시나이까라고 깨우니까 얘들아 너에게 왜 믿음이 없느냐 또 그러시잖아요. 믿음이 없느냐. 일부러 그러신 것 같아요. 일부러 기다리셨습니다. 그걸 올라오셔서
파도야 바람아 잔잔하라 고요하라 하시. 그때 제자들 중 하나가 저가 뉘시기에 바람과 파도도 고요해지는 순종하는가. 저가 뉘시기에. 저는 이 단어도 굉장히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밤기도 새벽기도 때 저가 뉘시기에 요 단어만 문장만 넣고 기도하시면 은혜 될 겁니다. 저가 뉘시기에. 저가 뉘시기에. 기도하실 때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음미해 보세요. 저가 뉘시기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 저가 뉘시기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도 남음이 있는 분이십니다.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영생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저가 뉘시기에 저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 예를 들어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에서 겪었던 많이 우리가 사라 태풍, 매미 태풍, 이름도 아주 기억이 나는 여러 가지 유명한 태풍들이 많이 있었던 거 기억하실 텐데, 매미 태풍이든 사라 태풍이든 그보다 더 무섭고 강렬한 태풍이 몰렸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잔잔하라 하시면, 고요하라 하시면 그 태풍이 순식간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권능이 지금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이 나에게 역사가 일어난다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이 내 인생에, 내 삶에 역사하신다면, 그 하나님이 내게 그 손끝이라도 내게 터치해 주신다면, 마치 12의 혈루증 많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얻을 줄로 믿고 나갔을 때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들었을 뿐인데,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니라 말씀하시고, 그 즉시 여인은요 혈루 근원이 멈췄기 때문에 나음을 얻은 것을 느꼈어요. 누가 만졌느냐 하니까 벌써 느꼈다니까. 그러니까 접니다. 예수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만져주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우리 도리교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 땅에 지금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전 세계 있는 모든 교회 가운데 정말 저는요 저 하나의 경주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다 하나님 믿고 또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다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요 모든 교회들이 지금 그 마라톤 뛰듯이 경쟁하는 듯한 생각이 들어요. 선의의 경쟁, 아름다운 경쟁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원하기는 우리 도리교가 1등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데 예배드리는데 1등.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맞아도 나음을 얻었던 그 믿음, 그 믿음에 있어서 1등인 우리 도리교가 되길 원합니다.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순종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데 순종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인데 순종하지 않습니다. 장로님인데 순종하지 않습니다. 개혁교회인데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 딸도 너무나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리교회는, 우리 도리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은 순종하는 일에 1등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건요, 시킨 대로, 명하신 대로 순종하는 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yes, no. 우리가 되게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물론 예수님 음성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간단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속에서 성령 음성을 주십니다. 때로는 이사야 몇 장 몇 절 말씀, 때로는 예레미야 몇 장 몇 절 말씀, 이런 식으로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성경 구절을 주기도 하고, 또 구체적인 성경의 이야기를 위해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음성으로 주시고 수천 가지 다양하기는 한데요.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명령어는 3가지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게 뭐냐? yes, no, wait. 그러니까 yes, no, 안 돼, 기다려. 이런 거 있다고요. 자, 여러분 우리 강아지 훈련하더니 있더라고요. 먹이 훈련치면서 딱 하면 안 돼. 그러면 딱 기다리잖아요. 막 침도 나오니 기다리다가 딱 주고서 줘도 먹으면 안 돼요. 먹어? 그럼 그때 먹어야 되는 것처럼, 그래 훌륭한 개가 되고 훈련을 잘 받는 것처럼, 우리가 강아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귀한 존재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오늘 이 땅에서도요, 때로는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탐심, 욕심, 탐욕 있어요. 사실은요, 이기적인 거, 시기적인 마음 다 있어요. 인생이요. 그리고 남보다 잘 되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남 위에 서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성공하는 욕구도 다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없을 거예요. 다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고 싶으시기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기다리라 하실 때도 있어요.
또는 우리가 하나님이 예스라고 허락하실 때도 있고 아니면 노,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노라고 하는데도 이 땅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하고서는 내가 고집부리고 예스라고 해버리는 사람도 또 굉장히 많은 시대인데요. 저는 우리 도리교회가 특별히 이 예스와 노, 웨이트 이걸 가장 잘하는 도리교회가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부어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정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내 삶에 모시어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면요, 이제 다음에 중요한 것은 바로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 방법으로, 내 지식으로, 내 노력으로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서 만약에요, 제가 지금도 여전히 너무나 많이 설교적인 게 부족한 게 많이 있겠지만 앞으로 한 10년쯤 목회하면 좀 더 나아지겠지만요. 그러나 만약에 제가 요 정도 설교 능력 가지고 교회가 커졌다면 아마 나 설교 잘해서 교회 커졌을 거야. 아마 이렇게 자만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저도 나름대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든지 이런 은사적인 측면에 그래도 나름대로 어쩌면 전문가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만약 이런 쪽으로 하나님이 부흥을 주셨다면 저는 또 그것을 자랑하면서 그것 때문에 주셨다라고 제가 또 교만의 늪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또 남보다 기도에 있어서 남보다 적다면 아쉬울 정도로 2등가라면 아쉬울 정도로 열심히 했지만 그것 때문에 됐다고 하면 내가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데 또 교만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설교든 기도든 은사든 능력이에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꿈에서 하나만 하더라도요, 지금 제가 꿈에서 사역을 한 지 17년 정도 됐는데 적어도 10,000명 정도 꿈해석을 해줬는데 대한민국 땅에 꿈해석을 17년 동안 10,000명 한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예를 들자면 저 혼자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그거 하나만 이런 거를 잘해왔다. 그래서 그 업적만 해도 책으로 몇십 권 쓸만하다. 그것 때문에 부흥했다 그러면 또 저는 그 자랑하게 될까봐 하나님이요, 은사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설교 때문에 아니고 영성 때문에 은사 때문에도 아니고 기도 때문에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너를 통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란다, 내가 이루는 것이란다, 그 한 가지를 깨닫는 저의 목회 오늘까지 20년이었던 것을 생각하게 보게 됩니다. 물론 여전히 부족하죠, 지금도. 그런데요, 중요한 건 이 설교를 통해서 듣는 많은 분들 가운데 하나님 왜 더디하십니까? 왜 지체하십니까? 왜 내가 간절한데 이렇게 피눈물 나면서 기도하는데,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데 왜 더디하십니까? 왜 지체하십니까? 라고 막 목 놓아 울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내가 얼마나 울부짖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뿌렸는데 그것조차도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응답의 비결입니다.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놔야 돼. 진짜 내려놔야 돼. 열심히 기도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 나의 지경을 넓혀주소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 큰 짐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거예요. 눈물 뿌려 기도하지만, 금식 기도하지만, 작정 기도하지만, 어려운 가운데도 11조 심지만, 어려운 가운데도 교회에 헌신하며 희생하며 봉사하며 충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다 해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없어서로 내리는 이 마지막이, 이 도장이 필요하다는, 이 사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내 뜻대로 없이고 아버지 원대로 없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이 기도를 얼마나 우리는 실천하고 있을까요? 저도 가만히 보면 20년, 제가 목회한 지 20년 지나가니까 20년 동안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없어서 이거 하나 배우는데 20년이구나, 그 생각도 들어요. 자,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 모두 응답받고 싶죠. 목회자인 저뿐만 아닙니까? 아마 목회자인 분들 모두가 교회에 성도들이 많아지고 또 섬기는 성도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11조 안 하는 분이 11조 하는 믿음이 됐으면 좋겠고, 대표 기도만 시키면 삐져가지고 교회 안 나올래 하는 교인이 담대함을 가지고 목사님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대표 기도 담대하게 해주시고, 예를 기타 등등등, 또는 이 예배 시간 한참 지나서 5분 뒤에 10분 뒤에 나오는 게 아니라 시작 전 10분 20분 전에 나와서 미리 기도로 준비하고 뛰들고 전도하면서 들어오는 분들 인사도 하는 이런 교인이 되기를 저도 바라고요, 대한민국 모든 목사님들이 바랄 것인데요. 자, 이런 은혜가, 이런 부흥이,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소망하실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은혜가 있기 위해서는요, 바로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런 열망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유하게 뭐 월세 살고 전세 살았는데 이제는 나가라 두거라 얘기 듣지 않고 2년 3년마다 주인이 집세 올려달라고 그러면 어떨까, 주인이 또 보증 올려달라고 하면 어떨까 걱정하지 않는 내 이름 석자로 등기가 돼 있는 내 집에도 사는 역사도 있고요. 통장에 빚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축된 돈이 가득히 있었으면 좋겠고요. 더 그렇죠. 괜찮아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런 부유함도 주실 것인데, 여러분 그런 부유함도 누리고 그런 권세도 누리고요, 또 영적인 성장도 있고요,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 나라도 체험하고 천국도 갔다 오고 지옥도 갔다 오고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는 영적 축복도 누리고요, 이 모든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요, 그러려면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내 노력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고기가 없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시옵소서라고 맡기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제서야 나오는 거예요. 이제서야 나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이제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니까 다음 메시지가 나와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 말씀 보면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메시지가 주셨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안 던졌으면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 예수님, 아이고 말이 됩니까? 우리가 어부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안 잡히고 지금 이 시간엔 절대 안 잡히는 시간이고 예수님이 어부도 아닌데 우리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하십니까? 라고 토 안 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고 그리고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셨고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숙제를 주실 때가 많이 있기도 해요. 우리 도리교도 그래왔어요. 지금도 우리 교회도 지금 이제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붕의 문을 열어주시려고 지금 꿈틀꿈틀하면서 움직이고 또 붕의 문이 열려지고 있기는 하지만은요, 이 과정까지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명령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참 많이 하셨었는데 그 일을 순종하는 것이 정말 어려웠구나, 정말 힘들었구나, 정말 고통스러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부족했으나 연약했으나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여기까지 달려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 또한 얼마나 은혜인지를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명하십니까? 그러면 내 이성, 내 상식, 내 경험, 내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고 그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또 중요한 게 나와요. 뭐냐면 우리가 153마리를 얘기하지만은요, 만일 그물이요, 저도 예전에 그물을 이렇게 재미로 그물질도 해보고 또 이렇게 통발 같은 거 해보고 여러 가지 했지만은요, 통발도 제가 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요 굉장히 큰 통발을 산 적이 있어요. 이렇게 커요. 통발 되게 비싸더라고요. 보통 한 10,000원짜리인데 이거는 30,000원이 넘는 통발이 이렇게 커요. 진짜 도움이나 감성돔도 들어갈 만큼 큰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하나 던져놓고 내일 아침에 딱 건지면은요 어마어마한 물고기들이 들어오겠다라고 기대가 커서 제가 휴가 갔을 때 제가 그 전날 밤 던져놓고 그 다음날 와가지고 딱 건질 때 굉장히 많이 들어있겠지라고 제가 했는데요, 앞불사 한 마리도 없더라고요. 이유는 뭐냐? 구멍 뚫려 있더라고요. 찢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던져놓고 이렇게 하는데 파도 치다가 보니까 그 그물 밑에가 돌뿌리 같은 데 걸려있다가 찍 찢어져갖고 약해가지고 터졌으니까 들어왔던 애들이 다 나가버렸겠죠. 그때 제가 잘못 던졌구나 그러면서 후회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 153마리도요 만일 그물이 너무 무거워서 그물이 그 고기를 이기지 못한다든지 구멍에 뚫렸다든지 하면 애쓰고 수고하고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다 빠져나가 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153마리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전부 다 배가 그물이 찢어지지도 아니하고 건져내는, 다 잡는 역사가 은혜요 축복이라는. 자, 여러분의 인생에도요 참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어느 시점쯤 돼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 어느 시점쯤 돼서 우리 교회가 교인이 1,000명이 됐다, 10,000명이 됐다, 좋습니다. 건물도 성전도 크게 짓게 됐다,
주차장도 운동장처럼 주차장도 됐고 더 이상 교회가 작다고 업신여김 당하거나 무시함 당하지도 않게 됐고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교회라고 증거도 가지게 되었는데 만일 제가 교만해서 제가 불순종해서 제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그 물에 구멍이 뚫려버린다면 교만의 그 물에 구멍이 뚫려버린다면요 다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일이 없게 하시려고 순종을 배우게 하신 것 같아요. 작을 때는 훈련할 수 있지만 교회가 크다가 만약 이렇게 휘청하면서 교회가 무너질 건 순식간이에요. 그런 교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인천뿐만 아니라 서울 지역에 보면은요 경매로 나와 있는 교회가 부지기수입니다. 경매 가격이 뭐 50억, 70억, 100억짜리 건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요 그냥 교회는 있어요. 어느 정도 있는데 여기쯤에 이 좋은 땅에 그리고 이만큼 돈을 들여서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짠 하고 몇 천석 지어놓으면 꽉 채워질 거야 라고서는요 목 좋은데 돈을 들여서 이렇게 시설을 화려하게 해놓으면 사람이 채워질 거야 라고 세웠지만 안 채워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니까. 그래서 무너지고 목사님 쫓겨나가고 교회는 공중분해되고 교회는 이미 이걸 갚지를 못해서 은행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은행에서 이거를 갖다가 처분하려고 내놓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저는 우리 도우리교회가 이와 같은 일은 절대로 영원토록 겪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방법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만 원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저도요 사실 저 젊은 시절에 한 선배 목사님을 통해서 배웠던 일이 뭐 제가 책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오랜 시간 동안 제 마음속에 남는 것이고 제게 어떤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것은 정말 조심해야겠구나라는 것을 하는 게 있는데 예를 들자면요 이 목사님에게도 굉장히 기회가 주셔서 하나님이 교인들이 진짜 뭐 너무 많이 와서 50명쯤 모이는 교회가 막 200명, 300명 앉을 자리 없을 정도로 바글바글 계단복도 끝까지 바글바글한 그런 때가 드디어 온 거예요. 그 기회가 온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황홀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충성된 교인들 막 와서 헌신하고 집사 권사들 와서 헌신하고 목사님 떠받들고 한 주 한 주 들어오는 헌금액이 너무나 차고 넘쳐서 막 그냥 건물을 사도 되고 뭐도 땅을 사도 되고 뭐 그런 일이 막 벌어질 정도로 많이 목사님 너무 기뻤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충분히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공간이 너무 작다란 이유 때문에 바로 여기가 건물이 있는데 이 교회 자리에서 바로 그냥 8차선 건너에 있는 역 앞에 좋은 목에 2배나 넓은 자리로 갔어요. 교회를 얻어서 갔어요. 그런데요 6개월이 안 돼서 교인들이 다 떠났어요. 아니 여기서는 그렇게 바글바글하게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똑같은 목사님, 똑같은 설교인데 근데 왜 그저 그 그룹 아니 뭐 2km, 3km 아니면 뭐 엄청 멀리 간 것도 아니고 그냥 걸어서 그냥 뭐 녹색불 딱 들어오면 초록색불 들어오면 길 건너가면 뭐 5분도 안 걸리고 3분도 안 걸리는 바로 앞에 있는데 그리고 역 앞이고 더 넓은 평수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옮겼을 때 6개월 만에 교인들이 다 사라졌었던 그거를 목사님이 저한테 여러 차례 당부하시면서 훗날 너는 잊지 말아라. 너는 훗날 목회를 하게 되거든. 이런 일이 있으니 항상 하나님께 먼저 여쭙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지면 그때 움직여라고 저게 당부했던 게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제 마음에 지금도 남아있어요. 저는 아직 그 기회가 시작이 아직 안 주어졌지만 이제 곧 하나님 허락하신다면 교인들이 많아진다고 해서 저는 교회 옮길 것도 아니고요. 누가 뭐 수억, 수십억을 헌금한다고 해서 교회를 옮길 것도 아니고요. 충분히 기도하고 충분히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움직이고자 합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할 때 하는 겁니다. 그때 그 많은 물고기를 잡지만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는 역사 그리고 모든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 역사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요.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너희에게 건강이 있느냐 너희에게 행복이 있느냐 너희에게 은혜가 있느냐 물을 때 내가 신앙생활 오래 해왔는데 내 은혜가 다 어디로 사라진 것 같습니다. 내 입술에 감사가 넘쳤었는데 내가 몸 상하고 마음 상하여 내가 전부 다 지쳐 있습니다. 고기가 한 마리도 없나이다. 어쩌면 우리에게 물으실 때 여러분 고기가 없다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그 고기를 주실 분도 하나님 그 은혜를 다시 채워주실 분도 하나님 낮은 나를 저 다윗처럼 소년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그런 역사처럼 나를 높여주실 분도 하나님 주님께 맡깁니다라고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도리교회 올 한 해 이 남은 이제 내일 7월 달이죠. 이제 6개월 남았습니다. 6개월 동안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실까, 얼마나 놀라운 봉의 문을 열어주실까 기대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가야 될 것이고, 내 열정이 아닌 하나님의 허락의 여부에 따라 우리는 돼야 된다는 것을 믿고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께 여쭙고, 다윗 왕처럼 올라가리까 내려가리까 하나님께 여쭙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인생이 될 때,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으셨고, 우리는 없지만 153마리가 되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냐고 그 고기를 다 잡는 역사처럼 우리 인생에 부유함과 풍부함과 은혜가 충만하도록 넘치도록 부어주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또 그런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